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큰 소리로요.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이 부모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끝에까지 읽으세요.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서, 누구예요? 부모가. 여러분,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우리 이번 5월 주제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의 지경을 넓혀라. 우리가 사랑의 지경도 넓혀야 되고 전도의 지경도 넓히고 기도의 지경도 넓혀야 되지만 5월달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 자녀들을 이미 키워서 장성하고 시집장가 보낸 분들도 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 전에 부족한 거 지금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내가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미 저는 다 키워서 다 이제 별 의미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세우고, 누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겨야 되고 어머니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밑에 보니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돼요?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즘은 TV에 보니까 누구 오 박사님인가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아주 교육학적인 얘기들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의 얘기가 대부분은 맞지만 절대적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전문가의 말은 들으려고 하면서 그런 프로는 빼놓지 않고 보고 인용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안 새겨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기면 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어요? 증권 전문가의 말은 듣고 교육 전문가의 말은 듣고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이게 재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나요? 주식은 주식이고 지금 주식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 있잖아요. 이거 재무설계처럼 재투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말은 잘 들어요. 건강에 관한 거 저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무슨 건강에 관한 것만 나오면 그 기사를 꼭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어. 왜요? 한참 때잖아요. 별로 아픈 거 잘 모르고 약도 안 먹고 이러고 사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계시지만 조금 이제 건강에 관심 막 세워서 어제도 자전거 좀 타는데 무릎이 시큰시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뭐 하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여러분, 세상의 정보만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의 지식만 전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저녁에 리더들 잠깐 이렇게 양육을 하는 동안에 리더 모임을 갖는 동안에 당신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땠습니다. 좋은 분이었고 어땠는데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딱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저분이 말씀한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그분의 모습이더라. 이해되세요? 제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저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저분이 저렇게 이렇게 장성한 것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거구나.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불행과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책 보니까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향력. 오늘 설교 말씀 제목도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이 모던 북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아버지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한 가정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목사가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는 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야기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는 일은 너무나 성스럽고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니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후회를 하면서 깨달아가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들을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더 큰 후회를 남기는 겁니다. 다행히 미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다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부모들이 모든 교육을 학원이나 학교에 맡겨버리고 신앙교육은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돈 번다고 저녁 늦게 들어와 버리고 모든 교육은 교육은 아내에게다 맡겨놓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집에서 뭐 하냐고 애들 교육은 안 시킨다고 이런 소리만 하고 결국은 아내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떠넘겨버린 거죠.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이거는 일반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게 아니라 EBS, 우리나라 교육방송을 주관하는 EBS 만든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쓰는 단어가 있고 아버지가 쓰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양 부모가 다 이렇게 자녀에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면 아이의 두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건 떠넘긴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종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또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버지의 영향력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이죠. 앞부분의 이야기는 빼고라도 리브가는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저는 우리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자 성도들이 다 리브가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여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 역할을 리브가는 참 잘 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온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야곱을 장자의 복을 받게 하려고
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것 자체는 잘못한 것이지만 손에다가 팔에다가 털까지 바르고 목소리까지 굵게 내게 만들고 마치 밖에서 짐승을 잡아와서 사냥한 거 요리하는 것처럼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따진다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 거예요. 반대로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차남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이 아버지 마음은 장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몸도 건장하고 털도 많고 밖에 나가서 짐승도 잘 잡아오고 사냥도 잘하고 목소리도 걸쭉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 마음에는 이 아들이 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좋은 사람을 택하려고 한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랬고 이삭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랐고 야곱이 나중에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요셉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 그래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낳은 대표적인 자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입혀요. 다른 이 11명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보통 색깔의 이런 옷을 그냥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들에 나가서 양치고 막 일하는데 요셉은 옆에 품에 끼고 글씨를 가리키고 수학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 고대 사회의 수학을 배운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나중에 어딥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뭐 총무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일단 셈을 할 줄 알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분명한 건 같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는데 야곱은 차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자인 르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복 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야곱은 자식들을 편애했어요.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자식들이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진 거죠. 아버지 역할을 여러분 어머니가 대신할 수 없고, 아버지 역할을 돈으로 대신할 수 없고, 아버지 역할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한 세대를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또 의로움 또한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단한데, 저는 이 아버지 학교, 여러분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 아버지 학교 교재 중에 빌 그레이스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교도소 사역 전문가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수년간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재소자들, 교도소 수감자들을 봐왔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대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런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범죄도 저지르게 된 거죠. 이 아버지가 뭐 술을 마시고 아내를 구타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학대한다거나, 제가 엊그저께 제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돼 잠깐 우리 교회 왔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 전문 사역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라고등학교, 여기 뭐 기흥학교 여기 상담하러 왔다가 저를 잠깐 찾아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해주는데 어떤 아버지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호치케스 있죠. 호치케스 가지고 여기 탁탁탁탁 막 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치케스 핀이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때리자니 그렇게 못하겠고, 화는 나는데 화풀이를 하려니까 그렇게 막 호치케스로 이렇게, 그래서 팔에 막 이렇게 자국이 나고, 안 믿기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대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랬을지 모르는데 지금 그런 가정이나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불균형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정으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해서 돌아가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할 수가 없고, 자녀를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미안하니까 돈 많이 용돈 주고, 원하는 거 사준다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인 건 맞아요. 그것도 능력 있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는 것만으로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돈 이상의 아버지 역할이 필요하고,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고 따뜻한 사랑을 받고 든든한 보호자, 넉넉한 공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며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버지들이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영향을 주는 아버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야곱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르우벤의 생명의 근원임, 더 나아가서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의 도구고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자녀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인간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될까? 먼저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뭐라고 말씀해요? 르우벤의 장자의 능력의 시작이고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럽니다. 르우벤은 좋은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서모와 서모 비라와 동침을 하는, 아버지의 침상을 오르는 범죄를 저질러서 오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그들을 살육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로 인해서 그들의 인격이 병들었어요. 뭐라고요? 인격이 병들었어요. 나 병들고 싶어요. 그래서 병든 게 아니라 이런 상처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인격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병든 인격을 가지고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상처 어떻게 돼요? 타인에게 증오와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와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 야곱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 사랑과 존경과 이해와 용서를 가지는 건강한 인간이 됐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업가 집안에서는 사업가가 많이 나오고, 교육가 집안에서는 교육자가 또 많이 나오고, 예술인 집안에서는 예술인이 또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저처럼 목회하는 자 집안에서는 목회자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형제가 10명이 있는데 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이지. 네. 모이면 맨날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믿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할렐루야, 정 목사님. 이것은 여러분 부모의 직업이나 가치관이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보십시오. 제목이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마 이 책은 예전에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제발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은 없지만 우리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을 보니까 이 아이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돈 얘기부터 나오더라고. 가격 얘기부터 나오더라고. 왜 그럴까요? 항상 부모들이 대화할 때 돈 얘기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가치가 이건 얼마짜리야, 이건 얼마짜리야, 이건 얼마짜리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서 말을 조심해야 돼. 다 큰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먹고 사는 생존이 최대 가치인 것처럼, 돈이 다인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한번 따라합시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삽시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오늘 르우벤, 시몬, 레이가 병든 것은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차별당하고 이 편의 희생자인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르우벤은 그 서모 또한 친어머니 이상으로 존경했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어떻게 돼요?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미우니까,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먼저 가서 사람부터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질문했을 수도 있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이 자녀를 병들게 하고 망쳤던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해도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으면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권위로 대하지 마시고 따뜻함과 넉넉함으로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들은 이야기 중에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대요.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하다가 돌아와서 그 청소년들 집 나가고 이런 문제아들 한 그 뭐라 그러나요? 생활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죠? 예. 근데 거기 최고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9개월이래요. 9개월 뒤에는 돌아가야 된대요. 근데 거기 온 친구 중에 캐나다에서 유학도 하고 괜찮은 집안인데 이 친구가 문제가 있나 봤더니 아버지가 옛날에 조폭 대장이었대.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조폭 대장이었는데 이 조폭 생활을 지금 청산했지만 나이가 70대. 얘는 고등학생 나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할아버지 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하죠. 내 자식인데 왜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어떻게? 조폭 생활하던 70대 노인의 나이가 열 몇 살짜리 청소년을 어떻게 돼요?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분이 조폭 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친 거예요.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청소년 보호실을 들락날락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을 했대요. 그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늦게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 자식을 이렇게 잘못되게 하려고 자살하게 하려고 그렇게 훈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 방식으로, 그 전에 내가 주먹 쓰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버릴까요? 내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저는 목사고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자꾸 도전도 받고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지, 제가 만약에 동네 아저씨였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거시기 했을 거예요. 거시기의 뜻이 아시죠? 32,500가지예요. 사전에 보니까 거시기의 뜻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운동할 때 농담으로 그러는 거야. 저 목사님 뭐 왜 저러고 막 이러냐 그러면 냅둬. 목사니까 저 정도 하는 거지 목사도 아니었으면 대책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라도 하는 거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럼 대책이 없어요. 또 하나,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지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정보.
자녀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에게, 친구에게, 요즘은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얻는 정보들,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아들이 지금 미국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부분은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만 차가 고장 났다든지, 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교통순경한테 이렇게 뭐 법을 어긴 건 아닌데 뭐 룰을 몰라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런 거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한 10번 보내야 한두 번 답장할까? 자기 엄마하고는 맨날 뭐 꽁알꽁알 무슨 일 있어 다 얘기하면서 저하고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깨깨거려도 나를 사랑한다, 나를 걱정하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좀 가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제가 문자를 그렇게 길게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매일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말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또 대화가 끊기잖아요. 또 이게 티격태격 하게 되고.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편지 쓰듯이 보내는 거예요. 답장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뜻이 있다. 아빠가 는 누구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대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믿음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20몇 살이니까 그 정도는 알겠죠. 그죠? 그러나 그게 그냥 아는 거하고 체험한 거는 다른 거예요. 부모가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믿음의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 오란 얘기만 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어떤 자격증 따라 그러고 그런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서도록 믿음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따라합니다. 자기 역할 감당하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언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발견하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권면해주고 전화해주고 토닥여주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다 자녀 위한 거예요. 자녀가 어리든지 자녀가 장성해서 시집장가 갔든지 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저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뭐 기도원에 금식하러 간다, 뭐 철야 기도를 한다, 새벽 예배를 한다. 항상 어떻게 돼요? 자식을 위해서 목회하니까 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연세가 많고 건강이 걱정되니까 새벽 예배 갈 때 조심하세요. 금식은 좀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어때요? 감사하고 든든하고 죄송하고. 감사하니까 고맙고 든든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죄송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승질 좀 부리지 말고
더 잘해야 되겠구나. 깨끗거리지 말고 잘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많지만 자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얘기를 하시라고요. 다른 얘기는 잘하면서 왜 믿음의 얘기를 안 해주냔 말이에요. 방황하는데 용돈 몇 푼 지어주는 거, 경제적으로 잠깐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원조 받을 때 그 전에 대통령이 많은 걸 못했지만 잘한 게 하나 있다고 그러죠. 무슨 뭐 옥수수 가루나 당장 식량 받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거 만들 수 있는 기계 보내달라. 기술 가르쳐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계를 가져오고 기술을 배우니까 이걸 우리가 생산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많이 좋아진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출 때문에 그래, 수출. 그죠?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서 자원도 적은데 수출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도 농사 져가지고 맨날 손가락 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전부터 이 기술이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도체 수출하고 지금은 뭐예요? 배터리 수출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 좋아진 거예요. 뭘 줘야 될지, 우리 자녀들이 뭘 가져야 될지를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자녀가 갈등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리가 안 되니까 자녀에게 분명한 걸 정해주지 못하니까 이 자녀가 갈등하는 거예요. 왜? 손해가 되나 이득이 되나 그걸 택하려고 갈등하는 거예요. 어느 게 정직하고 어느 게 진실한가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제시해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 말 듣고 선배 말 듣고 믿음 없는 사람 말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쪽으로만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부모지만, 저도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날마다 흔들리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돈 받다가, 한 번은 출세를 받다가, 한 번은 쾌락을 받다가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뒤에 있다. 나는 널 사랑하고 널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하고 어깨를 두드려 주십시오. 그런 발판이 되어지면 자녀들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사역의 힘도 결국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근원도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준이 아버지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얻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용서하기, 아버지 용서받기. 오연수 씨가 쓴 책인데 이 짤막한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초등학교 때였다. 외삼촌이 매형 오셨어. 그리고 웬 남자분을 한번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이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지 꽤 됐는데 집도 못 찾아와. 그래서 외삼촌한테 집 인도해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어머니 얼굴이나 자기 얼굴이나 어때요? 반가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저 아저씨 누구야? 뚱한 얼굴. 그런데 아버지의 부재는 나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서적인 절름발이로 자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찾았는데 그 아버지 없는 그 자리가 나를 정서적으로 병들게 해서 내 안에 억압된 감정과 압박감과 분노가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늦게라도 아버지와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내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한 법을 가르쳐주시고 떠나신 아버지가 그립다. 연수야 하고 늘 부르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립다. 지금도 곁에 계신 듯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되어 더더욱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젊은 날 이렇게 잘 못한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서 늦게라도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던 연수야 불러주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들린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로 서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큰 소리로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빠의 자랑이다. 넌 나의 보배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자랑이다. 넌 나의 보배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기도해 주시고 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자녀를 위대하고 탁월하게 만듭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자녀를 위대하고 탁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